오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밖에는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푸는 거는 기복주의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정직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1절을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거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쭉 나눴던 내용이고, 아직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냐면 바벨론으로 안 끌려갈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에서 도망칠 생각, 면제받고 싶은 생각을 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회복의 말씀을 들었고 땅도 샀어요. 이게 지난 본문이었을 텐데 땅도 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한 거죠. 자, 예레미야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소원이. 오늘 본문에서 크고 내가 너가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백성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소원이 뭐였을까 하는 거죠. 자, 감옥에서 나가는 건 뭐 그럴 리가 없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원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될 건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거 마음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앞뒤 문맥 전후 상황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절만 뚝 떼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막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 말씀을 왜 주셨냐,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3절만 뚝 떼면 이거는 진짜 이상해집니다. 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나오는 게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너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은데도 아니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할 때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잘 견뎌주는 거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응답도 똑같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밤새 기도한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고통 끝에 주실 회복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겁니다. 근데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죽음이 아니고서는 부활로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을 기준으로 보면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만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이 보이시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그 예전 성경으로는 크고 비밀한 일이었는데 왜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앞 밖에 있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뭐 전도 여행이라 그러면 100만 원만 보이는 거죠.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는 또 다른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떤 회복도 없고 그래서 고통, 바벨론 포로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을 말씀하셔도 안 보이는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해를 다 시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이 들어올 때 힘이 빠집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막 영원할 것 같은 거죠.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영원히 장수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어요. 그래서 비밀이 된 거죠. 다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한 크고 은밀한 일이 그겁니다. 승진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것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눈물로 허락하시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볼 때 너무 작습니다. 우리 기도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도가 너무 작은 기도만 계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은 아니겠죠. 1년에 한두 번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놀라고 감격을 하지만 그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대부분은 너무 작은 크기에 매여 있어요. 고작 대학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작 승진하게 해주세요. 고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고작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죠. 이게 다 큰 일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이루심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고작이 되죠. 정말 고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서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벨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정도는 되겠죠. 바벨론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네 기도가 너무 작다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작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도를 키워라 이거예요. 기도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크기, 간구하는 그 크기, 스케일을 키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크고 긴밀한 일이 있죠. 근데 하여튼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뭐고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을 부수고 왕궁을 헐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때는 어떤 회복도 상상할 수 없고 회복이라는 걸 들어도 감동도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가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씻는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아프지만 나 치료하겠다. 너희가 아픈 건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픔과 치료의 값이 같지가 않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채우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찬송과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 삼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들도 지금 상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는 기도는 매일 뭐죠?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해는 되지만 꿈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꿈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다 고작이에요. 고작.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한숨과 연약함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 기도가 진짜 멋있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완전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 막 고백되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밀함이 되고 비밀함이 되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은밀함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됐죠.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비밀이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서 비밀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나 은밀한 일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백들을 막 해야 돼요. 현실을 된다는 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끝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면 베이스 센터가 반구학교 한국관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뽕느학교에서도 한국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사실 거기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뽕느학교에는 아마 기숙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까지 매일 오갈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는 숙소가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전 아직 그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뭐죠, 거기가? 아무도 몰라요. 이름을 왜 부르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말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뽕느학교에 다니는데 임혜진 집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Dear 혜진,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데 이번에 니네 교회 전도팀이 온다며 그때 우리한테 꼭 와줬으면 좋겠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요 예배를 거기로 드리러 갔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크루 벤 예비 국제 집사님께서 거기서 통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교가 끝났는데 그 센터의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 중학생들을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왔어요. 한국어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보통 전에 남프랭치윗에서는 써서 이제 읽었거든요. 한국어를 그 태국어 표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읽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읽지 않고 다 외워서 한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저뿐 아니라 제가 보니 모든 한국인들이 충격을 적잖이 받았어요. 거기서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걸 잘 산다고 하면서 그게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까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거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2명만 거기 주방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충격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거기 간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벽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누구를 초청해도 나름대로 잘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승식이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좀 그렇죠.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요. 승식이가 이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말인, 진짜 좋은 말인데 MG의 표현으로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딱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였죠. 여러분, 파도와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됐거든요. 제자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 고백이 승식이한테 나온 거죠. 그리고 승식이는 그날 저녁 때 이름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순종이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 이름을 순종이로 바꾸겠습니다. 네. 호적 바꿨어요? 그래서 개명 신청을 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그러고 보면 양심껏 제가 여기 딱 이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해요? 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뭐 하면 하나님 막 영광을 받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심각한 오해가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정성에 대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1등을 하고 부자가 되고 승진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촛불 하나 그다음 그런 거 노래를 하나도 안 틀리게 공연을 잘 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영광이 되시는 분이세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영광 자체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영광이에요. 영광의 전부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요. 이게 사람들, 한국인들 표현이 재밌어요, 아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잖아.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우리는 그만큼 크지가 않아요. 진짜 안 가려집니다. 무슨 수로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을 무슨 수로 가리냐고. 해가 저렇게 쨍쨍 찌고 거기 가면 온도가 33도가 넘어가지고 엄청 얼굴 다 타는데 무슨 수로 가리냐고. 못 가려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1분 동안 어려운 말 할게요. 주를 위해서 라고 습관적으로 외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뿐인데 그건 주를 위해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아는 거,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거를 보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그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고 영원을 소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진짜 현실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눈 감고 들으세요. 집사님
계속 감고 계셨으니 계속 감으세요. 자, 눈 감고 들으세요. 자, 우리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진짜 현실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놀라운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제 눈 뜨고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과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삼.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곤고함과 어둠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입장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약속에 대한 성취의 선포가 현실이 되는,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고 가슴 설레고 벅찬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 위에, 또 지금도 치앙마이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